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왕궁의 그 편안함과 화려하고 사치한 삶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짓밟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해파되어 예배조차 못 드린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몸이 편안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가 오늘 수상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됩니까? 오늘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울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고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아침 말씀처럼 부담감 가지고는, 율법의 부담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몸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압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입술의 고백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랑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은혜. 맘스키친을 보니까 지난번에 왔다 또하로 시작할 적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가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환경이 바뀔 수는 없지만 기도하다가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봐야 접어도 접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게 믿음이다. 맞아. 우리가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드러내면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시작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낼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맘스키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게 막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고 막 그랬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아니 가을에 바자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목표로 바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기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말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리려고 갔는데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여쭤봤더니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이 바뀐 건 없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때와는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네 하십시오. 말리러 갔다가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너무 기쁘게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거둬도 좋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도록까지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데 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고하면서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 회파됐지만 이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몸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당장 뛰어나간 게 아니에요.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헌신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여러분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축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믿는 사람만이 이런 헌신도 결단할 수 있어요. 비록 세상에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포로노릇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의 축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운다고 그랬는데 눈물로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 운다는 말은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일반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고 세상이 정죄해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이지만, 저는 이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에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흥왕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에 주신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하고 무너지고 세상에 짓밟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헛된 것 앞에 절하면 내가 다 뺏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 열방에 흩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현상은 우리의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지만 그 죄는 바로 나와 우리 집의 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가 만약 이제라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케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해도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저는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밟히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하게 세상 앞에 굴복하는 이 모습은 안 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이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유,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때문이요, 우리의 교회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역사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의 본문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분이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차츰차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소원이 생겨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을 딱 열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느헤미야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내가 외칠 거 외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사모하세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내가 헌신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랬더니 유다 총독으로 가. 그렇구나. 유다 총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에서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왕을 만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왕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왕이 선히 여기고 기뻐하며 나를 돕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네가 가는 길에 통행증이 필요하잖아. 전에 에스라와 딴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갈 때 너무 긴 시간이 걸렸어. 에스라는 넉 달, 5달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통행증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요, 가가지고 어떡하죠? 그래, 가서 필요하잖아. 너는 돈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금 성벽 건축을 중단한 지 10몇 년이 되다 보니 이제 이거를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재료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달라고 그럴까요? 왕에게.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작전이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가 재미없는 줄 아세요? 내 말만 시큰 떠들고 기껏 몇 분 하다가 탁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저는 그거 보면 답답해. 진득하게 앉아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접촉되는 시간 구하세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눈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귀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올 때 드디어 이것이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는 아마 4개월 동안 이미 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가서 왕에게 저 총독으로 빨리 발령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할 걸 라는 때 반드시 보면 그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기면 빨리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일이 지연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왕 앞에 서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왜 무슨 걱정이 있길래 네 얼굴이 그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우리말로는 되게 간단해요. 그랬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된 것은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기도 전에 술관원이 된 건지 기도 후에 술관원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나의 술관원의 이 자리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말상대를 하고 왕과 국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술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 친구예요. 왕이 술 마실 때 여러분, 이 친구는 술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술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과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이구나.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보면 맨날 환경에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스더가 이걸 알았어요.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결심하고, 어쩌면 와스디처럼 왕후 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왕의 비위를 거스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 노릇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섬길 기회 다 잃어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35년 동안 정말 불신 가정에서, 양쪽 가정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1년은 제가 먹지 않고 자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금식하고 매일 1년 동안 철야했습니다. 제 지금 35년 신앙생활에 매일 철야기도 한 것이 2년입니다. 다 합해서. 첫 번째 1년은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괴로워서 걸음마다 십자가예요. 걸음마다 핍박이에요. 걸음마다 고통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통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혹시 가족이 안 믿어도요, 저처럼 그렇게 유난하게 핍박과 환난투성이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믿는데 저는 왜 이런 가정을 거쳐야 되나,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남들보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처음 이렇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가는 데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가는 교회마다 환영받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교회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너무 헌신되어서. 그럴 때도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자리에 놓여야 됩니까? 근데 또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고난과 핍박이 많은 것만큼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서 두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낮아질 수 없고, 이 핍박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더 큰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누구든지 나만큼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놓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이 영적 배경, 이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로 인정하면 거기에 원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술관원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때문에 목숨 걸고 왕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저를 그 자리에 둬 주십시오. 감히 통행증을 주십시오. 목재도 다 주십시오. 근데 그는 말합니다. 여기 2장 18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럽니다. 또 2장 5절에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보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왕이 물어볼 때 느헤미야야, 너 왜 근심하느냐? 너 무슨 근심이 있길래 내 안색이 그러냐? 라고 할 때 이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BISK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걸음걸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 보지 사람을 보지 않거든요. 환경을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그것을 확인했으면 끝까지 그동안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거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조금 바뀌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네?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내 수명이
감축되는구나를 느낄 만큼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매일 시험이에요. 매일 시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봤던 것은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시간까지 넉 달을 와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면서 기도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제가 뒤를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 기대가 없구나 라는 탄식이 제 가슴에 생깁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와서도 그 기대를 하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헛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그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도우심이 시험의 도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여러분 보이는 걸 가지고 약속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준비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이 현상 앞에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내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게 돼요. 왜? 지금 시작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날아갔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알고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랬어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리에 놓였었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부인이 시작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부인됩니다. 내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 자신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무섭지 않아요.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쁨이에요. 기도하는 기쁨은 당장 눈앞에 뭐가 헷가닥 환경이 변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하면서도 계속 작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만한 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작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할 적에 그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사이즈가 큰 것이 저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이 사이즈만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쌓아서 그 무너진 돌을 다시 쌓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게 다 끝나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일어났어요. 완전히 부흥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결케 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BISK를 통해서도 건축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 이번 어저께까지 건축의 대충 그림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이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준비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각 사역의 사람들이 다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그 그림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밤을 꼬박 새웠어요. 금요일 날 꼬박 새고, 토요일 날 낮이 되고 저녁이 돼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꽉 찼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건물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불일 듯 일어나서, 이 거룩한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계로 뛰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 그림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물 건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해도 다시 또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껏 지어놔도 여러분 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이건 무서운 거예요. 건물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건물, 우리 1000명으로 목표로 하지만 그러나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5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드릴 필요도 없다 생각되고, 저는 500명 사이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온 세계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기 시대를 완전히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 방해 세력.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슴에 꿈꾸고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왕이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이루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반대 세력부터 일어나. 저는 어쩌면 35년 동안 이 전쟁이 그쳐본 적이 없어요. 이제쯤은 되지 않을까? 이제쯤은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점점 강한 세력이.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여러분 한 교회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지역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의 설명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자마자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힘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힘을 합칩니다. 산발락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 지역에 살던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정권을 잡으면 바벨론 사람이었다가 이제 바사가 정권 잡으면 바사 수하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의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 13장 28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8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딸을 대제사장 가문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같이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그때 자기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 일꾼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받는 유익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름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소원이 없고 개인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요 야훼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암몬 사람인데 또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노릇을 하냐? 바로 산발랏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총독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뻗어시 자기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쩌냐?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저 북부 아라비아부터 애굽 변경까지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정권을 잡아도, 바사가 정권을 잡아도 아주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통치하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 자기한테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 때문에 세 사람이 손을 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이 근심이 되는 사람들.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적을 뒀다고. 여기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뭘 보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에 관심이 있는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 생기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못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름을 두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시작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내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노릇을 했거든요. 여기 유다에서. 근데 이 12년 동안 내내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왜?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반대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자기 이해와 자기의 이 이론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재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소원을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유다 귀족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자기네들끼리만 합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 중에 귀족들까지 합세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요. 그래가지고 내내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어떻게 하면은 모략을 해서 이 일을 패하게 할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을 배반케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왕? 아다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요게 가장 지금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왜? 아닥사스다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걸고 넘어져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거든요. 그 때문에 계속 세상 나라 왕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유다 귀족들은 또 뭐예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런 사단의 세력과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회방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견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내 유익과 나의 위치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과 손잡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며 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상황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산 물고기는 거슬러 갑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환경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상황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사람과 세상 이론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거스릴 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을 이길 힘이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지만,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놓이고 싶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제가 사랑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방에서도 한 사람 산 사람 있으면 제가 안심해요. 그 사랑방에 어떤 문제의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랑방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랑방은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안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맘스키친도 한 사람이 이 비전을 붙잡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같이 사는 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창조적 소수라고,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결국 이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도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비전이 심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을 받고 세상을 거스러갈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논리, 사람의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눈앞에 분명히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원을 가지고 가는데 이미 가기 전부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유다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도록 그는 쉬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손을 잡은 거 압니다.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해방할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마 사흘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대적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입조심하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왓다또와의 문제도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 의로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서 대적을 건드리지 않지만 사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사흘 만에 조용하게, 그것도 낮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못하나 보다. 내가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는구나. 너 실패하지.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35년 해보다 보니까 웬만한 영적 싸움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13절부터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몇몇 수행원을 데리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갑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놓고 1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래.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에 지도 있죠? 더 크게 안 되나? 골짜기 문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쭉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전히 한 바퀴 돈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km거든. 4km를 말 타고, 그리고 밤에 조용히 이 성벽을 일일이 걸으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펴보니 그랬거든요. 살펴보니 그랬는데, 이 살펴본 후에 15절에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원어로는 뭐냐? 면밀한 조사를 말합니다. 이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봤어요. 그랬더니 골짜기에 이게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 돌이 굴러 가지고 저 골짜기가 박혀 있고 이 길이 다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말 한 마리도 지나가기 어려웠다고 말해요. 다 보니 너무너무 예루살렘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고, 오죽하면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경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봐라. 내가 봐야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를 밤새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 다 밤에 조사하는 동안에 아무도 몰랐어요.
방백들도 알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귀족들도 아무도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안 알리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안 알렸어요. 다 자기가 조사한 다음에 후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직시하자.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곤란한 이때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문지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이 날 때마다 가슴이 졸여집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말장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공경을 당할 때, 그때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십자가 지라. 왜?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아무리 목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사가 여러 불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십자가 지지 않겠니? 네, 저는 두 말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이름에 욕이 가지 않도록 차라리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14년을 견뎠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저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길, 저는 그때 저 혼자라면 견딜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인 걸 알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편에 계시지 않았고 주님의 뜻에 계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었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영광의 길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한 대화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보니까 많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그 시간이 없었으면 결국 안디옥 비전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작아도 힘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에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당신들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이건 당신들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당신들의 아픔만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아픔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관심 떼시기 바랍니다. 조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졸고 있는 것, 피곤은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면 졸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사들까지도 신문지상에서 서로 비난하며, 나는 도무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문지상에 방송지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게 잘못됐다, 난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다면 가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는 일에, 나를 고치는 일에 먼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의 교회 그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목사가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나눌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잘못해도 다 내 몸이에요. 이 사람의 아픔도 내 몸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난해서 고쳐질 수 없습니다. 고통도 함께 영광도 함께,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원이 없는 사람, 아직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것은 바로 저들의 고통, 하나님 백성 전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뉘면 죽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연구해야 돼. 네가 틀렸다, 저 목사는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체포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중보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적군이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아무리 잘못한 목사가 있어도 아군이에요. 저 사단과 함께 흩어지지 않으면 아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부활 권세예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냐 무명한 사람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이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사가 이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교회의 모든 아픔, 교회의 수치가 나의 수치인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의 고난이에요. 교회의 고난에 내 몸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비전을 가졌어요. 기도하다가 이 가슴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어요. 이 비전의 한 사람이 다 온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 18절에 보십시오. 17절부터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하나님의 성의 무너짐은 나의 수치요 우리의 수치다. 하나님의 수치다. 우리 하나님의 수치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당신도 나도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다. 이 하나님의 수치가 바로 우리의 수치다. 우리의 수치가 바로 하나님의 수치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어나자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봐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여기까지 조서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 증거를 가지고 딱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 자리에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이것을 가지지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말해야 다 이 증거까지 없으면 여러분 깜짝아 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증거까지 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얘기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론을 내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 다 함께 의지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으쌰으쌰 내가 이거 할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BISK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과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니 6개월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와 모함과 마귀의 속임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업신여기면서 모욕을 주면서 조소하고 경멸하면서 그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면 어때? 맥이 쩍 빠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형통은 뭐냐면 원어로 말하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리라. 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일어나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모든 장애와 이 벽을 다 뛰어넘게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너희가 아무리 대적하고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꾸미는 이 모든 괴계가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거 끊어버리려고 40년 쫓아다녔어요.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반드시 반대와 모함이 따릅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반대를 겪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반대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반대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와 같이 반대하고 이와 같이 모략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 보이는 교회 속에서도 너희는 기업이 없다, 그 얘기는 너는 이름이 여기 걸려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갈 몫은 없다, 하나님의 지분이 없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지분이 없다, 상속권이 없다, 너희는 권리가 없다, 기억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헌신한 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반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허무해하는 자, 두 부류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BISK가 성공하냐 마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이 딴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하나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어저께 그저께군요.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붙이셔서 아마 연말에 교육 목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전만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힘만 가지고 모자라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꿈은 큰데 하나님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중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를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비전의 한 사람이에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나 혼자 남았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여러분, 기드온 한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이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 외에 300용사, 많은 수도 필요 없어요.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300용사 가지고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300용사를 이 안디옥 교회에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무너진 곳곳을 일으켜야 됩니다. 온 세계를 일으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일으켜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선교주자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13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을 다 축출을 합니다. 도비야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방을 만들어 놓고 살기도 했어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섞인 복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헌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 제자 훈련의 최대 목표가 그겁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도록 늘 거기서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 속습니다.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세상 풍조에 속습니다. 왜 그러냐? 피상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게 피상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갈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 힘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치는 그런 놀라운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왕 한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또 뭉쳐진 그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사랑방 안에 이런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한 사람 때문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처음 믿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지금 35년 동안 기도해왔거든요. 35년 동안 해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헌신하면 여러분 반드시 온 식구가 삽니다. 아멘. 예, 한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여러분 한 나라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35년 동안 교회 세우는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비난도 많이 받고 의심도 많이 받고 혼자, 저는 초신자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가는 곳곳마다 걸려 넘어질 많은 일들을 만드는 방해들을 보면서 맨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왜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이면 좋겠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한 사람이면 좋겠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한 사람, 다윗 시대 때 다윗 한 사람,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 한 사람, 요셉 시대 때 요셉 한 사람, 바울 시대 때 바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봐라. 네가 혼자라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그 한 사람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그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저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비전을 붙잡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방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파트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살고,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고 이 시대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